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송하시면서 4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46절부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6절부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몇 구절만 좀 추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6절부터 2장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1장 46절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북쪽으로 가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3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서 세렛 개울을 건너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개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개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25절 2장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아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백성들도 그 말에 동요하고,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운동을 펼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40일을 한 하루를 한 해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20세 이상의 군인들, 남자 군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후의 조상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광야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세월을 보냈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북쪽으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홍해 쪽으로 다시 돌아서서 광야 길을 로 가서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일산 부근은 에돔 족속 에서 후예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일산 부근에 에서의 후손들 사이를 지나갈 때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조심해서 지나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먹거리나 물은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한다. 그러면서 2장 7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거는 이제 40년 지난 이후의 얘기죠.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 그 다음에는 암몬.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롯의 후손들이죠. 다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역시 그들도 괴롭히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특별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다 누굽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 지금은 이제 이방으로 분류되지만 다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이후에 이제 38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렛 개울을 건너는데 14, 15, 16절에 세 번에 걸쳐서 그 군인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이었던 남자들, 군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르논 개울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 지척까지 가도록 하고 그곳에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가지고 출애굽 2세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모두가 다 죽었다. 불순종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피를 나눈 형제들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그들의 고유한 권한을 인정해라. 더불어 함께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계석을 그어놓고 그것을 넘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몇몇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에돔 지파와 모압과 암몬 지파는 살려놓는 그런 결과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불순종의 결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지키고 살아야만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순종의 삶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품고 어떻게 배려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척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진멸되고 말았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기억하며 불순종의 결과는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순종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피를 나눈 형제들에 대한 배려를 명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도 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넓게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주님과 사귐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